네. 말씀 선포가 있으시겠습니다. 윤경환 목사님이십니다. 모시겠습니다. 오늘은 그 쪼갠다라는 말씀을 은혜 받으셨어. 많이 들었는데 그럼 왜 쪼개야 되는가? 자꾸 왜 성경은 많이 쪼개라고 그러잖아요. 아브라함도 제물 드릴 때 삼재물을 쪼개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암소와 양과 염소는 쪼갰는데 비둘기는 쪼개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솔개가 있면서 그 제물이 하늘 앞에 가지 않고 사탄한테 다 바쳐졌다 해서 그 400년 동안 애굽 고용을 하잖아요. 그 이유가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가 400년 동안의 그 기간이 준비를 해서 아브라함을 부른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다 아브라함이 재물 실수함으로 해서 그 기간이 다 숲으로 돌아가니까 그걸 다시 죄악된 역사가 다시 다 사탄 것이 되니까 그 죄악된 역사를 분립하기 위해서 죄값을 받기 위해서 후손이 400년간 애굽 고약살이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쪼개라고 하냐? 저는 그 로마서의 16절부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죄인이라. 아멘. 그러니까 내 속에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아멘.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다? 죄인이다.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그러니까 인간의 이 정체성을 말하는 거죠. 바울은 인간의 정체성은 뭐가 같이 있다는 거예요? 선과 악이 내 안에 같이 있다는 거죠. 원래 인간은 선한 존재였었잖아요. 그렇게 출발했잖아요. 근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뭐가 있어요? 선과 악이 같이 공존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 선과 악을 나눠야 되죠. 그러니까 쪼개는 역사가 계속되는 거죠. 예, 아담이 뭐예요?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선악의 모체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선한 존재로 잘 성장하다가 사탄으로 말미암아서 악이 들어왔죠. 그러니까 선악이 되어지니까 이걸 쪼개잖아요. 이걸 쪼개는 걸 누구로 쪼개죠? 아담은 이렇게 쪼갤 수는 없잖아요. 자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쪼갰죠? 자식을 통해서 선의 표시체로 아벨을 세우고 악의 표시체로 누구 세워요? 가인을 세우죠. 그래서 아벨을 중심 삼고 가인이 아벨을 순종하면은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져요. 그러니까 아벨을 중심 인물로 세우는 거죠. 그래서 선의 표시체로 완전 선이 아니라는 거죠. 완전 선은 예수님이죠. 근데 선의 표시체로 아벨을 세워서 가인이 아벨에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늘 앞에 가면 이 가인은 누구 편이야? 원래 천사장이었는데 천사장이 뭐가 된 거야? 사탄이 된 거잖아요. 근데 이 사탄이 아벨한테 순종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조건이 되어지니까 이 후손으로 누가 오는 거예요? 바로 메시아가 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메시아를 빨리 보내려고 했겠어요? 천천히 보내려고 했겠어요? 빨리 보내려고 했겠죠. 근데 왜 빨리 못 보내죠? 그것은 죄악된 것이 있으니까. 다시 말하면 환경권이 조성돼야 되잖아요. 선을 보내려면 선의 환경권이 조성돼야지만이 이 오신 메시아를 잘 따라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선의 환경권, 이 가정에서 선의 환경이 조성이 되어지면 메시아는 쉽게 빨리 와서 누구만 구원하면 되는 거예요? 아담, 아벨, 가인만 잘 정리하면은 이 메시아는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 메시아를 중심 잡고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출발시킬 수 있었죠, 이 땅에서.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어떻게 했어요?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아담은 천사장한테 영적으로 살해당한 거나 마찬가지 조건이 됐고, 육적으로는 뭐예요? 사탄 편에 있는 가인이 아벨을 죽이니까 영육 간에
이 가정에 하나님의 발판을 기대할 수 있는 기대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연장이 되어지는 겁니다. 네,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이 구원하는 섭리의 어떤 법칙이 있거든요. 예, 그런 내용들. 섭리라는 거는 뭐예요? 다스리는 이치잖아. 이치라는 건 뭐예요? 어떤 원리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죠? 창조를 원리에 따라서, 창조 원리, 로고스에 의해서 창조가 됐으니까 구원도 어떻게 돼요? 로고스에 의해서 어떤 원리 원칙에 의해서 구원을 한다. 그런 원리 원칙을 우리가 모르면, 이 하나님의 구원 섭리의 방식을 모르면 우리가 메시아를 보내도 이스라엘 민족처럼 불신할 수밖에 없는 자리 가운데 갈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제가 저번에 성경을 어떤 식으로 봐야지 되는가 해서 성경을 보는 한 10가지의 내용을 말씀했어요. 그 중에서 10번째 정도에서 비유에 또 하신 말씀 이유를 한 또 5가지 말씀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15가지를 쭉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장 잘 이해하려면 일단은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나의 심령의 기준을 높여서 정말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조명을 받아서 내가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성경이 어떻게 편집되어 있고, 어떠한 언어적으로 되어 있고, 어떠한 문학적 비평이 있고, 어떠한 시대적 배경에 의해서. 왜냐하면 독자가 1차 독자가 내가 아니니까. 나는 2차 독자잖아요. 그렇죠? 그 1차 독자에 통해서 쓰여진 거잖아요. 과거의 남을 위해서 쓰여진 거예요. 지금의 나 때문에 쓰여진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시대성에 대한 이해도 가져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계관. 이 성경은 다 총동설적 세계관으로 쓰여진 겁니다. 지금 우리는 지동설적인 세계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 세계관도 이해해야 되고, 또 유대민족의 종교의 풍습도 이해해요. 왜? 이게 유대교의 역사와 종교와 그런 내용들이 함유되어서 쓰여진 책이니까. 그리고 또 이거는 문학적 표현이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랑과 진리를 이 언어학적으로 쉽게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비유와 상징을 섞어서 또 이렇게 많이 쓰여져 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돼요. 그러한 많은 내용들을 이해를 하면서 우리가 한번 창세기 1장을 한번 오늘은 봐보자라는 거죠. 왜? 이 창세기 1장부터 4장은 성경의 가장 핵심의 씨앗과 같은 거예요. 왜? 성경에 이 기본적 씨와 같은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뭐예요? 창조의 내용이 타락하기 전 상태, 창조의 본연의 세계, 본연의 인간의 삶의 내용이 창세기 1장과 2장에 걸쳐서 있습니다. 왜 타락 안 했잖아요. 그렇죠? 창세기 3장부터 뭐가 나와요? 타락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은 천천히 구원했겠어요? 빨리 구원하고 빨리 즉시 구원하는 거죠. 즉시 구원. 그러니까 구원 섭리가 창세기 4장부터 해서 구원의 모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영원히 이루어지는 걸로. 그죠? 원래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이루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아담의 아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연장돼서 계시록에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예언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크게 큰 틀이 있어요. 전체 틀이 창조, 타락, 구원, 복귀, 회복, 이러한 관점의 내용을 꼭 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내용이 뭐예요? 창세기 1장과 2장의 내용입니다. 사실. 근데 이게 제일 어려운 내용입니다. 사실 내가 이 책을 썼었어요. 써가지고 한 6, 7년 전에 내가 그 책을 써가지고 교보문고에 대해서 그래서 국학자료원에서 제가 이걸 출판했어요. 그래가지고 전 신학대학교 외국까지 다 보급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제가 이제 한번 좀 말씀을 아주 서론적인 부분이지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건강한 걸 잘 본연의 세계를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모든 종교는 다 타락 이후에부터의 내용들을 잘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구원의 내용도 결국은 타락 이후에 말씀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본연의 세계를 먼저 알아야지만이 그 구원에 대한 내용도 의미도 잘 이해를 할 수 있죠. 우리가 의사가 공부할 때 우리 영적인 의사잖아. 목회자가 어떻게 보면 육적인 의사가 있어요. 육적인 의사가 공부를 어떻게 합니까? 맨 처음에 가정을 갖추죠. 임상을 먼저 공부합니다. 원래의 상태, 원래 인간의 구조 그런 것을 공부를 해요. 그 다음에 뭐 공부해요? 임상학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뭐야? 병리학을 공부합니다.
아 병이 어떻게 걸렸고 이런 병. 그 병을 알려면 뭐야? 본연의 것을 먼저 알아야 비교를 해서 아 이게 무슨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알죠. 그리고 그 병을 또 정확히 진단하는 무슨 병인지 걸렸는지 정확히 진단을 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서로가 따먹었다는 게 무슨 말이냐? 뭐 과일 따먹었냐라는 거야? 그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과일 따먹는 거하고 과일 따먹어서 타락한 거하고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 구원해 주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의 그런 의미가 어떠한 것인지 그걸 깊이 또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것이 왜 또 비유와 상징으로 적혀져 있는지 왜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지 사실대로 얘기해 주면은 병 걸리고 이런 병 걸렸으니까 너 이거 치료해라.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끝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왜 비유와 상징으로 말씀하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것이 뭐다 막 서로 그냥 이단 논쟁도 하고 그런 왜 비유와 상징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가? 그 이유도 잘 이해를 해야 되죠. 그러면서 그 의미를 무슨 병이 걸렸구나 걸 알아요. 구원한다는 거만 그 병을 치료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그 구원의 내용도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어떠한 우리에게 구원의 의미가 얼마큼을 준 것인지 그리고 그 한계는 무엇인지 십자가 말고 다 나쁜 짓 하긴 누가 나쁜 짓 합니까 지금 전쟁도 누가 다 전쟁합니까? 1920년도 1차 대전 2차 대전 다 누가 했어요? 지금 전쟁 다 누가 합니까? 다 믿는 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 기독교가 앞장서서 전쟁했어요. 다 1차 대전 2차 대전도 다 유럽에서 했습니다. 그들이 다 못된 짓에서 식민지화 시키고 다 했어요. 그런 국가 그런 세계를 놓고 하나님이 구원 섭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내용들도 잘 생각을 해야 돼요. 한국만 해도 뭐예요? 신용 제일 없는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은행에서 돈 제일 안 빌려주는 사람 목회자한테 돈 제일 안 빌려준대요. 교회는 돈도 안 주지.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세상이 우리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뭐야? 세상이 우리를 걱정하는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직면해 있는데 왜 구원을 했는데 이렇게 되어져 있는가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잘 우리가 생각을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건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차차차차 말씀을 드리고 일단 왜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서 한번 우리가 이 본연의 세계, 본연의 인간, 타락하기 전 상태, 구원이라는 것도 그걸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그렇죠? 시작과 끝이 같고 그 알파 오메가는 시작과 끝의 단순의 그 의미만은 아니죠. 물론 반드시 시작했으면 내가 뭘 한다? 끝장을 본다. 이런 의미가 더 강력한 하나님의 뜻의 의지가 적혀져 있는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시작과 끝은 동일한 겁니다. 그럼 시작을 알아야 끝을 알죠, 그렇죠? 그러면 이 시작이 어떻게 되어졌는가 라는 것을 한번 좀 우리가 그동안 성경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많이 배운 그런 내용을 갖고 그런 조명을 갖고 그 성령의 그런 조명을 갖고 한번 밀장을 한번 비춰보자라는 거죠.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첫 시험이 뭐였는지 해서 이거였어요. 가톨릭 학교를 다녔는데 저 수계화동에 있는. 근데 우리 저기 시험이 뭐였는지 창세기 이제 열 문항이 나왔어. 근데 첫 번째 문항이 뭐죠? 창세기 1장 1절을 쓰세요. 그게 나왔어. 그래서 내가 아직 잊어먹지 않습니다. 자, 근데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라. 근데 하나님 천지를 이 천지라는 것이 단순히 뭐 하늘과 땅 이만의 의미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온 삼라만상의 존재 세계는 다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고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나타나게 됐다. 이 모든 존재는 존재를 있게 한 원인자가 있었다. 이런 거죠. 그래서 내가 이걸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관이 전혀 달라지는 거죠. 내가 진화론적 인생관을 가느냐, 이걸 받아들이면 내가 무슨 인생관을 가는 거예요? 창조론적 인생관을 가는 거죠. 자, 근데 창조했다고 했지 창조를 왜 했느냐라는 말은 없어요. 성경에 2절에. 아니, 창조를 했으면 창조한 이유를 말씀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창조한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아니, 내가 창조했다 했으면 내가 이런 이유와 목적을 갖고 했다 이런 말씀을 하면 좋잖아요. 왜? 그것을 말씀해야 내가
내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왜? 원인자의 창조 목적은 결과적 존재의 존재 목적인 거예요. 존재 이유 목적이거든요. 왜 존재했습니까? 왜 존재했습니까? 하나님 창조해서 했어. 그럼 창조를 왜 했느냐라는 거죠. 그 창조의 이유가 내 존재하는 이유잖아요. 이게 그렇잖아요. 핸드폰을 왜 만들었어요? 이 만들면 통화 때문에. 그러니까 이 존재는 뭐가 되는 거야? 통화의 목적을 갖는 거예요. 펜을 왜 만들었습니까? 펜 쓰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존재의 목적은 뭐야? 쓰기 위한 거예요. 안경을 왜 만들었습니까?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안경이 존재 목적이 뭐야? 보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 목적을 알아야 존재 목적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창조를 왜 했느냐? 무슨 목적을 했는 걸 알아야 내 존재 목적을 알 수 있는데 그게 안 적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2500년 전부터 그냥 너 자신을 네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을 알아. 계속 말씀하잖아요. 근데도 답이 없어 지금까지. 그건 왜 그래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인간을 왜 창조했을까? 뭐 영광 받기 위해서 이사할처럼. 이 영광은 무슨 뭐 천사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열심히 돌리고 있었는데. 자, 그런 근본된 그보다 더 본질적이고도 근본된 이유 목적이 뭐냐 이거죠. 인간만이 갖고 있는 근본된 이유, 존재 이유 목적이 뭐냐 이거죠. 영광은 돌릴 수도 있죠. 뭐 인간만 영광 돌려요? 천사도 영광 돌리고 이 만물도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간만이 하는 게 뭐냐라는 거죠. 그것은 자, 하나님이 창조를 왜 했느냐. 창조 안 하면 안 돼요? 안 되죠. 꼭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뭐가 필요했다는 거냐, 그죠? 창조하는 하나님 뭐가 필요하죠? 필요하시니까. 하나님 내 사정만 내가 무슨 하나님 사정 생각합니까? 내 사정도 바빠 죽겠는데 하나님이 뭐가 필요하지 않게 내가 필요한 게 자기 영광을 위해서 참. 아까 얘기했잖아요. 영광을 천사들 영광 돌리고 다 하는데 왜 인간만이 갖고 있는 본질적 이유가 뭐냐 이거죠. 창조하는 이유가 모르잖아.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근본적 이유가 뭐냐 이거죠. 하나님이 뭐가 필요해? 자, 하나님이 뭐가 필요하냐? 뭐가 필요했냐? 그건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해야 되죠. 우리 속성, 하나님의 속성은 기독교에서 뭐라고 그러죠?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진리이시다. 성령은 진리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일서 4장 8절 나오잖아요.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셔. 그럼 사랑하고 싶겠죠. 사랑해 먹는 거 사랑하고 싶을 거 아니야. 그럼 사랑을 혼자 할 수 있어요? 둘이. 그렇죠. 상대가 있어야죠. 대상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은 대상이 필요해 안 필요해? 네. 필요하죠. 그럼 이 필요한데 어떤 존재하고 사랑하고 싶었냐 이거야. 누가 사랑하고 싶겠어요? 인간하고. 그렇죠. 성경에 나오거든요. 인간하고 사랑하고. 자, 그러니까 뭐야? 인간은 하나님의 뭐 때문에 창조가 된 거야? 존재 사랑 때문에 창조가 된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사랑을 이루려고 하신다. 그렇죠. 그것은 인간과 더불어서. 근데 사랑을 혼자서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반드시 대상이 필요한 거야. 그 대상은 어떤 존재하고 사랑할 수 있어요? 대상은 어떤 존재가 돼야 돼? 하나님을 닮아야 돼. 자식을 제일 사랑하죠. 왜 사랑해? 나를 닮았습니다. 닮았지, 닮았으니까 사랑하는 거죠. 맞습니다. 전 딸만 셋이야. 근데 딸을 낳는데 이 자식이 나를 안 닮고 이웃집 아저씨 닮았어. 좋겠어요? 자식 볼 때마다 이거 좀 싶고요. 나를 닮아야 기쁘죠. 근데 인간에게만 유일하게 이제 쭉 할 거지만 창세기 1장 26절에부터 28절 사이에 오직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도 사람을 창조해 누구야? 남자와 여자를 창조다. 하나님 인간한테만 하나님이 닮았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나의 모양과 형상이라는 말을 유일하게 인간한테만 썼습니다. 예, 나의 모양과 형상대로 뭐 천사를 창조했는데 뭐 남자 천사 여자 그런 말 없어요. 여자 천사 그런 말 없어요. 성경에 뭐 나의 모양과 형상을 다는 내가 돼지도 창조해 암돼지와 숫돼지를 창조해 그런 말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인간한테만 나의 모양과 형상대로 남자, 여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리고 또 그럼 사랑을 왜 해? 사랑 왜 해? 좋으니까. 고통받자고? 눈물 흘리자고? 아니. 사랑은 내가 사랑은 이루었다. 좋으니까. 그렇죠. 사랑은 내가 기쁨으로 돌아올 때, 그렇죠. 기쁨으로 돌아올 때 우리는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고통으로 나면 사랑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인간 만듦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 매우 좋았더라. 힘이 좋았다. 힘이 좋았더라. 네, 그 좋았다가 히브리어 선하였다. 그죠? 선하였다, 좋았다. 그러면 왜 선해야지 좋거든요. 자식이 악하면 좋아요? 안 좋아하잖아. 선하니까 선하고 좋았다.
모든 지으심이 다 선하였다. 지으심이 다 좋았다. 지으심이 다 기뻤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사랑을 해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셨구나 라는 것을 어디서 보면 알 수 있다? 창세기 1장의 흐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왜 창세기 2절에 안 나오니까 그 흐름을 보면서 우리의 심령이 정말 높아지면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문장을 보면서 그런 내용들을 잘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아까 영광을 위해서 먼저 좀 그런 내용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요 갑자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후에 있고 이런 내용이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게 땅이 있어요. 그죠? 땅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한다고 했어요. 자, 땅은 몇째 날 만들어지죠? 성경에? 셋째 날 만들어지죠? 셋째 날. 셋째 날. 그리고 물은 몇째 날 만들어지죠? 둘째 날. 둘째 날. 물 먼저 있고 땅이 있어. 근데 여기 창조하기 전에 벌써 뭐야? 땅이 또 있고 수면에 운행해. 이거 뭐? 그럼 뒤에 나오는 땅은 뭐고 물은 뭐야? 그렇게 되는 거지. 여기에 나오는 땅은 뭐고 여기에 나오는 수면은 뭡니까? 우리가 그냥 막 읽어보니까 그냥 읽을 때 덮어놓고 읽으면 안 돼요. 이게 잘 신민계문으로 이렇게 우리가 덮어놓고 믿는다 그러죠. 덮어놓고 뭐 믿음이 중요하니까 뭐 믿음은 안 보이고 믿는 거야. 덮어놓고만 믿고 그러다 큰 코 다쳐요. 자세히 보라. 큰 코 다쳐요. 말씀이 된다니까. 어디 가서 내 영혼이 농락당합니다. 잘 보고 믿어야 돼요. 현미가 아니라 그냥 의문을 많이 의심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의문을 많이 가져요. 자, 질문이 있어야 답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질문이 없는 답이 없는 건 두 가지예요. 질문이 없을 때 답이 없어요. 그리고 또 뭐야? 질문을 잘해. 질문이 틀리면 답도 얻을 수 없어. 예, 그러니까 잘 내용을 물어봐야 돼. 의문을 가져.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냐? 이 땅은 뭐고? 그리고 셋째가 나오는 그 땅은 뭐가 뒤에 이제 나온 거죠. 그 다음에 또 수면, 둘째 날 물이 궁창과 아래 궁창이 궁창인데 여기 벌써 물이 있어서 수면에 운행했다는 거야.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럼 이것을 물어봤을 때 우리가 해석을 해줘야 되죠. 그렇죠? 자, 내가 여기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건 뭐 때문에 서 있을 수 있죠? 땅 때문에 서 있을 수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땅은 뭐야?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존재 기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모든 것이 존재하려면 존재 기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도 존재하시죠? 그럼 하나님도 존재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존재 대상. 기반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존재 기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존재하면 존재. 당신만이 혼자 있다는 건 존재의 의미가 없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의 인간의 존재 기반은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의 반석이신 하나님이시고 성령이시고 우리의 존재의 근거는 하나님이시고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존재 기반. 그럼 하나님의 존재 기반은 누굴까? 그것은 인간. 그렇죠? 인간이죠. 그렇죠? 하나님은 어디에 머무르고 싶어요? 인간에게 머무르고 싶으니까. 그렇죠? 이런 우리가 참 믿음의 상상력, 뭐 그렇다고 뭐 성경에 없는 식으로 상상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내용을 우리가 가져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근데 그 하나님의 땅이 지금 하나님의 땅은 인간입니다. 인간. 그렇죠? 인간. 근데 지금 인간이 있어요, 없어요?